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지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잠에서 깨고 그리고 또 침대를 정리하고 이를 닦고 열쇠를 분실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기억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깨어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밥하느라, 아니면 출근하시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후다다다다 아침이 지나갔는지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늘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잘 외우셨습니다. 긴 문장이었는데,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정체감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T.C. 해리슨 워런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소한 하루가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한 번 더 보시면요. 1장에서는 잠에서 깸, 2장 침대 정리, 3장 이 닦기, 4장 열쇠 분실, 5장 남은 음식 먹기, 6장 남편과의 다툼, 7장 이메일 확인, 8장 교통체증 버티기, 9장 친구와 통화, 10장 차 마시기, 11장 잠. 저는 이 목차 가운데에서 오늘은 5장의 남은 음식 먹기와 8장의 교통체증 버티기 그리고 11장 잠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예전으로 연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5장의 남은 음식 먹기는요, 말씀과 성례전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과된 영양 공급으로 연결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침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아침 식사가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다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 아침을 거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상 부모님의 매일마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아침밥을 잘 먹어야 된다. 아침밥이 힘이다. 아침밥을 먹어야지 건강해진다. 이거를 늘상 듣거든요. 지금까지도 듣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러면 지금 영양분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공급이 돼서 아침을 안 먹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다른 음식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은 먹지 말고 그러면 반찬만 먹고 가라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슬그머니 앉죠. 슬그머니 이제 식탁에 앉으면 그 다음에는 뭐 반찬뿐만이겠습니까?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다 먹고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오늘도 실패했다. 이렇게 너무 배가 부르다 이러면서 나옵니다. 때로 남은 음식들이 그 다음날 식탁에 올라오기도 하죠. 우리 대부분이 그러시잖아요. 무엇인가 남은 음식이 있으면 버리지 못하고 잘 보관해서 그 다음날 먹든지 그 다음 끼니에 우리는 먹기도 합니다. 그 음식들이 나올 때마다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애들, 특히 성장기 아이들. 오늘 고기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다 풀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도 저녁을 드시고 나올 때 집에서 남아 있었던 음식을 잘 데펴 먹고 나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킹크랩을 먹는다든지 한우를 먹지는 않죠. 저희 집만 그러는 거 아니죠? 매일매일. 네. 저희 집은 매일 먹지를 못합니다. 늘상 먹는 거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요즘에는 강된장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된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매 끼니마다 강된장을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고 먹고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 이러한 식사, 아주 일상적인 식사를 저희는 하죠. 3주 전에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주 전에. 네,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인 음식을 저희가 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보통의 식사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워진 수천 번의 식사가 오늘 나를 있게 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침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저희 또래보다 훨씬 더 기초 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가면 늘상 그 얘기를 들어요. 도사님은 저희보다 체력이 더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죠, 권사님 보셔서도 체력이 참 좋습니다. 정말 기초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식사가 매일매일 먹었던 일상의 음식이 저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남은 음식, 약간은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지겨운 음식이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말씀과 성례전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였죠. 식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인상적으로 그리고 기념식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아픈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굉장히 진한 여운을 남기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도 그냥 준비하지 않고 아주 화려하고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대접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일상적인 행위인 먹기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먹는 음식으로는 정말 두드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빵을 자신의 몸이고 포도주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빵이시고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지만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 영원한 우리의 양분이 되신 그분께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자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 잠깐 멈추는 이 순간은 과할 정도의 풍성함이든 힘든 고난이든 아니면 그저 지겨운 남은 음식 한 그릇이든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먹는 것을 배우고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운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잠깐 우리가 멈춰서서, 음식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앞에 주어지는 이 먹는 것을 배우고, 먹는 법을 배우고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강된장, 김 같은 아주 평범한 음식으로 우리는 영양분을 채웁니다. 하지만 늘 이러한 일상의 식사가 간과돼서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지만 내가 뭔가 건강해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우리는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남은 음식, 정말 특별하지도 않고 너무 일상적이고 이러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어떤 감동도 마음의 울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조용히 그리고 기억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리듬을 형성해 줍니다.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봉사활동 전혀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요, 예배는 정말 잘 드려요. 예배를 정말 잘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늘상 그 예배 자리에 있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하고 딱 집에 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 이제 봉사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교사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체력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가대를 할래? 그랬더니 목소리가 안 올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지 않는 친구예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만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오는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청년들이랑 막 친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상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그 기반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져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리듬을 형성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또 자극적인 음식도 원하잖아요. 무엇인가 입안에서 정말 매콤하고 달달하고 내 몸에 뭔가 쫙 퍼져서 나로 하여금 도파민이 돌게 할 만한 그런 음식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격렬하게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배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회중 예배는요, 분명히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찾아올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 먹는 킹크랩이 우리의 식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식사의 핵심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강력한 예배, 우리의 뭔가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을 확 쏟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인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영양분은 알 수 없는 그냥 때때로는 아주 몸이 건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욕망을 형성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중국 식당에서 파는 완탕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먹었거든요. 얇은 피에 그 안에 국물에 그 MSG가 충만한 그 완탕의 국물을 먹으면서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매일매일 그 완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이 완탕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았더니 냉동 완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 완탕을 샀죠. 그래서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맛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먹지 않았었는데 먹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먹고 싶은 욕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먹는 것은 그 음식에 대한 식욕을 느끼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라면을 계속해서 먹으면 진짜 라면은 인류의 최대 작품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라면은 정말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면은 늘상 생각이 나고 어디 가면 그렇잖아요. 비가 와도 라면, 그리고 어느 다른 나라에 가도 라면이 아주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 라면의 맛을 알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식욕으로 땡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먹는 습관이 형성되는 것처럼 말씀과 성례전은요, 우리가 느끼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미각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청년이 계속해서 예배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미각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일상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요, 매일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형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청년들이랑 성경을 3장씩 읽었어요. 읽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안에 성경 읽기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동안 성경 안 읽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눈치인데 읽었습니다. 읽었는데요. 어떻게 읽었냐면 규칙적으로 읽지 않았어요. 어떨 때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고 굉장히 많이 읽어요. 과식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역에 막 바쁘다 보면 목 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금식을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또 엄청 많이 읽어요. 이런 것들이 제 삶의 성경 읽기였는데 청년들이랑 2년 동안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저의 삶 안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저는 성경을 딱 읽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저의 삶의 습관처럼 자리를 딱 잡아서 저도 모르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참 좋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뭐 집중해서 읽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저의 삶 안에 너무 다가와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러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 삶 안에 양분이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러한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매일의 음식이 그리고 남아있는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일용한 양식으로 먹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을 말씀과 성례전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체증 버티기인데요. 이 교통체증 버티기는 예전의 시간과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풀어나갑니다. 명절에 여행 갈 때 막힐 것을 예상하고 일찍 출발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막힐 걸 생각하고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도 어느 구간에 가면 완전히 막히는 것 같아요. 꽉 막히더라고요. 이쪽 길로 가도 막히고 저쪽 길도 가도 막히고 그래서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제가 저 사진을 찾았는데 저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너무 막혀 있어서. 이런 막힌 차 안에 계셔보셨죠?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마음이 힘든지. 그런데다가 옆에서 누군가가 경적을 내면 또 옆에서 누군가가 경적 소리를 내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화를 내며 다투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소음들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차를 무엇인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음만 키우는 거죠. 저자는 자신이 겪은 교통체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리는 경적 소리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삶에서 속도를 늦추고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교통체증을 겪으면서 저자는 우리를 기다림을 연습하는 영적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기다림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우세요? 네, 어떻게 이런 교통체증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 기다림을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기질이 계획하는 기질이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계획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언제는 뭐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결국에도 돌아보면은 이것도 안 됐네, 저것도 안 됐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게 별로 없어요. 안 됐고, 안 됐고, 안 됐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것처럼 웃으시는 이유는. 모두가 다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그리스도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나는 기다린다. 도움을, 치유를, 장차 올 날들을, 구조를,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처럼 죽을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영광을, 장차 오실 왕의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오실 왕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초조한 습관을 키우죠. 계속해서 속도를 더 내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안에 끼워 넣으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조금만 늦게 켜져도 왜 이렇게 늦게 켜지냐 이러면서 지금 바꿔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수요 예배 이렇게 준비할 때 컴퓨터를 켜면 로딩 시간이 막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왜 안 켜져?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일 때에도 우리는 방금 물을 올렸는데도 다 끓였나? 그리고 다시 보잖아요. 왜 이렇게 안 끓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시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력 안에는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력을 통해 그 리듬을 배워요. 삶의 리듬을 배우는데 교회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에는? 네, 성탄절, 대림절, 주연절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 메시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천천히 그분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과 오순절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그리고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회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1년 12달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해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그 이면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 강림 제 몇 주 이런 게 있거든요. 잘 보시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을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공간을, 그리고 그 공간이 아주 큰 공간을 만들어낸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력에서는요, 준비 기간이 없는 축제는 없습니다. 부활절 전에 무슨 시간이 있죠? 사순절의 시간이 있고,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무엇을 합니까? 네, 특세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죠. 회개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잔치를 벌리잖아요.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사님, 우리는 부활절 준비하고 상반기 가고요. 성탄절 준비하면서 하반기 갑니다. 그리고 1년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한번 전도여행 갔다 오고. 그럼 1년이 정말 훅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리듬에서 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축제의 날에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축하면서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게 교회력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력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이죠. 시간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시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시간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력을 지키는 일은 조급함의 문화에 저항하도록 우리를 형성한다. 교회력을 지킨다는 것은 이 조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문화를 저항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문화들을 형성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다릴 때. 심청이가 수청을 들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맞아요. 희망. 무엇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변사또에 네? 심청이가 아니고 춘향이에요. 심청이가 아니고 춘향이요. 무엇 때문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몽룡이 반드시 올 거다. 이러한 희망이 있었잖아요. 심청이가 그 감옥에 권사님 때문에 춘향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몽룡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를 구출하러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기다림 속에 중요한 것은 이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림에는 늘 목적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단순히 기다림보다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휴경지는 절대로 그냥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심겨지고 자라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그 흙 속에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죠. 미생물들이 번식하고 움직이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옥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과 균과 벌레들이 섬세하게 춤을 추면서 토양을 발효시키고 비옥하게 만들면서 경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젠가 완전히 알려질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경지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일과 섬김과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낸 우리의 작은 일상은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볼 수 있는 열매는 없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은 우리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면서도 결코 우리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안적인 사람들로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합니다. 교통체증과 같이 인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속도를 늦추고 기다리는 연습을 통해서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의 소유가 아님을 배워나가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어디 가실더라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 이 기다림을 배워나가는 그 영적인 훈련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이 책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잠을 안식과 쉼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루의 마지막 일과인 잠에 대해서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한 그 연구에서 아이들이 걷고 뛰고 말하는 것을 학습하듯이 쉬는 것도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쉼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 쉬지 못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잘 쉬고 있나요? 네, 이것이 불안해가지고 잘 못 쉴 때도 있잖아요.
지금 해야 이게 또 이게 들어오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아기가 잠이 오면 부모는 아이를 안고 흔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큰 이렇게 고무풍선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달래주잖아요. 그리고 조명도 조정해주고 또 때로는 책도 읽어주고 찬양도 하면서 수면 습관을 키워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 한 가정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축복송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그때 축복해줬던 것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레이 정도 되는 아이가 그때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우리가 축복송을 해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자기 싫어,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아이에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을 불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찬양이 흘러나오자 잠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습관을 시키잖아요. 좋은 잠의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수면 습관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청년 때, 제가 지금도 뭐 물론 청년이지만, 그러면 20대에 아니라고 웃어주셨으니까 제가 20대에 저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다라는 책을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어요. 한비아 씨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되게 감동이었는데, 한비아 씨가 잠을 적게 잔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만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 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4시간 좋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자. 그리고 이제 4시간 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머리도 아프고요. 그리고 정말 은혜스럽지 않게 화도 막 나고, 그리고 속이 막 메스껍고, 정말 머리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찌근찌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머리 회전도 안 돌아가요.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았거든요. 중간에 아니야, 나는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하면서 아주 그냥 모질게 한 달을 버텼는데요. 결국에는 그래, 난 한비아가 아니야 이러고 이제 내려놨습니다. 굉장히 잠을 적게 자는 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청년들 중에 제가 일어날 때 그때서야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느지막하게 아침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과제를 하느라 늦잠을 자기도 하고, 또 직장을 다녀와서 개인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하다 보면 늦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재우느라, 아이를 막 늦게까지 아이가 안 자는 아이를 재우느라고 늦은 시간에 재우고 나서 이제는 해방이다. 그리고 본인의 시간을 갖다 보면 늦게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잠을 일찍 자기에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전원만 꼽기만 하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아주 소소한 재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네, 우리 건강한 권사님, 전옥선 권사님 잠을 잘 주무셔서 아주 건강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잠에 대한 필요는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동생이 수술 후에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리고 수술 전부터 제가 들어가서 간호를 했었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이제 일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옆에서 잤거든요. 근데 동생은 너무 아픈데 간호사가 와서 저를 깨워도 모르고 잤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주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너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 잠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 그 아이들이 아플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이 아이를 업고 있으면서 조실 때도 있었잖아요. 아니세요? 등에다가 업고 그냥 나는 자고 이럴 때 없으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밤낮으로 깨어 있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해가 지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하루는 편안히 누워서 잠드는 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어쩌면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는, 아무것도 무엇인가 하지 않는,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도 않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저녁 아침 순서는 우리를 은혜의 리듬에 길들인다. 우리는 잠이 들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저녁과 아침의 순서는요, 우리가 잠이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의 리듬에 길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가 어둠 가운데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싸매시고 구속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잠잘 때 무엇인가의 식물에 물을 주었는데 그 식물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꽃이 탁 피어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호박에 이 조그만 것들이 딱 열려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지만 우리의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죠.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잠을 자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게 되고 그리고 깊이 숙면을 하지 못해요. 제가 누군가가 저를 업어갈까 봐 무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유튜브를 켤 때 그때 눈을 뜨거든요. 그 전까지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잠을 푹 잡니다. 아주 잠을 자요. 우리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깊은 잠을 자게 되죠.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와 세상 안에서 구속하시고 치유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매일 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기대는 것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기쁨에 찬 고백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에게 멈춤과 잠에 빠져 휴식을 취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게 되면 무방비 상태 있잖아요. 누군가 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누군가 공격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멈추고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기도와 거룩함의 삶으로 다가가는 중요한 절차는 단순히 꿀잠의 선물을 받는 것일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끝자락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무방비 상태의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밖으로 떠내려 가죠. 이렇게 잠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일하심에 굳게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쉼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왠지 오늘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우리가 그 잠자리에 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저자는요, 안식과 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하루가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때때로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아까도 남편과의 다툼도 나왔잖아요. 남편과의 다툼도 나오고 그리고 열쇠를 분실해서 화도 내기도 하고 교통체증에 정말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구속하시고 이 시간들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구속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또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때일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